할렐루야. 앞뒤 뵙 계심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한 해 동안 수고 많았고요.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어김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 2018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참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달갑지 않은 표현이죠. 알퐁스 도데가 쓴 소설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책 보면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모국어인 이 프랑스어를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삶의 비애 가운데 속에서 아이들을 다 앉혀놓고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프랑스 만세를 외치는 그러한 그 교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참 정치적인 이 현실이, 이 가혹한 이 현실이 이제는 모고도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돼버렸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짠한 마음을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껴봤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숙연하게 만들죠. 아마도 우리에게 2019년도가 없고 2018년도가 정말 우리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정말 2018년도에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주일 예배다 한다 할지라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아마 또 다를 겁니다. 가슴 먹먹함이 느껴질 것이고 가슴 한켠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실 수 있으실 것이고 애잔한 마음에 또 눈물까지 흘리면서 또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2018년도는 가도 다음 주에 우리는 2019년도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다음 주에는 2019년도의 첫 예배를 또 이 제단에서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그 족장 중에 족장이었던 그런 요셉이 110세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과 생애를 다 마치고 이제 형제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을 앉혀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요셉으로서는 정말 마지막이고요. 창세기 말씀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 사건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 족장의 마지막이 바로 요셉이었고, 그리고 요셉이 마지막 삶을 마감하는 이 부분이 결국 창세기의 마지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점에서 2018년도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당부하고 있는 그런 이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오늘 이 요셉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먼저 아름답게 그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참 시작이 좋으면 끝이 안 좋은 케이스가 얼마나 많아요. 시작이 안 좋았다 할지라도 끝이 좋았던 케이스도 있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안 좋은데 중간만 좋았다든지, 중간은 안 좋은데 시작과 끝이 좋았다든지,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한번 성도님들 딱 하나만 선택하란다 할지라면 처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중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선택하시겠어요? 마지막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왜? 마무리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누구를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이 좋으면 뭐하고 중간이 좋으면 뭐하겠습니까?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요,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입니다. 처음이 좀 안 좋고 중간이 좀 안 좋단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정말 좋을 수 있단다 할지라면 참 그건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십자가상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우편의 강도, 정말 그 우편의 강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고난도 주님과 함께 받으면 아름다운 겁니다.
같은 십자가 형벌이었죠. 근데 물론 이 강도는 자신의 죄값 때문에 결국에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동기 자체가 다르고요, 의미 자체가 다르죠. 이 우편의 강도와 예수님을 함께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이 고통이라는 그 아픔과 그 공감대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는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신하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아름다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한시라도 신앙의 경각심을 늘 가지고 늘 깨어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는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또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순간을 살아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시라도 늘 항상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할지라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 우리들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지, 절대 과거의 믿음 갖고 과거의 그 헌신 갖고 그것 보시고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십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헌신과 봉사를 했고 이 모든 것도요, 우리의 마지막 믿음이 전제되어질 때에 이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수십 년을 믿어왔고 수십 년을 내가 그렇게 헌신해왔고 봉사해왔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구제하고 섬기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린다 할지라면은 그 이전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나 살왕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시작은 너무 훌륭하잖아요. 겸손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부터 변질되고 타락되니까 그때부터는 점점점 내리막길입니다. 용두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 사울 왕을 통하여서,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솔로몬 보십시오. 그 처음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 시작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그가 변질되고 그가 타락하니까, 그가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 솔로몬의 그 주도를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지어지고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성전 자체도 결국 허물어 버리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 나라 왕국 자체를 두 개로 그렇게 갈라 놓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리면 성전을 지은 공도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도서 말씀에도 고백하고 있듯이 오죽하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하는 그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라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고 그렇게 내 욕심 채우면 내 유익대로 삶을 살았더니만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뿐이었고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뿐이었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인데 이것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지금 내 현재의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검증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내게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인가? 그래서 언제든지 나를 다시금 파헤치고 또 파헤치고 늘 묵은 땅을 기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기경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나님을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겸비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왕이면은요, 처음과 중간 마지막까지 늘 한결같고 중간과 마지막에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한 분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으로 늘 살아갈 수 있다는 데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찾는다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늘 변함없었습니다.
늘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어떤 원망이나 어떤 원한의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늘 한결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지막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집니다.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을 과연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단다 할지라면 그 요셉의 삶 가운데 속에서 고난이 없었느냐? 아니잖아요. 요셉과 같이 그렇게 파란만장한 그런 험난한 인생 삶을 산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 먼저 돌아가셨어요. 이제 자기 친동생 하나의 아버지인데, 근데 위로 양어머니만 셋이에요. 형들은 수두룩이 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수두룩이에요. 형들에서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그런 요셉은 결국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삶 가운데 속에서 헌신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또 그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또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감옥에서도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전혀 모르겠어요. 첩첩산중입니다. 꼴대로 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이 결코 요셉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고난의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마지막까지 품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러한 신앙이었지만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 누구에게도 원망의 마음이나 원한의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가 가지려면은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겠어요? 형들, 이 형들은요, 이건 형제가 아니라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들 같으면 이걸 형제라고 보겠습니까? 원수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팔아넘긴다? 구덩이에 그냥 알아서 죽게끔 그렇게 내버려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원수 같은 그런 형들, 그런데 그 어떤 원망이나 원할 마음 갖지 않습니다. 나를 모욕했었던, 그리고 나를 모함까지 했었던 그런 보디발 안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한의 마음조차 갖지 않습니다. 기껏 꿈 해몽을 해줬더니만, 그러면 풀려났단다 할지라면은 뭔가 자기를 기억해서 빨리 나를 좀 꺼내줬어야 되는데 그 술 맡은 간원장은 전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때서야 이 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떠올리고 요셉을 찾게 됩니다. 솔직히 그 술 맡은 간원장에 대한 그런 섭섭함의 마음도 충분히 가져볼 만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보통 삶을 마감하기 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떠올려지죠. 뭐 자녀들이나 자손들,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떠올려지고, 나에게 늘 따뜻하게 대해줬던 사람들이 떠올려지고, 또 반대로요, 내게 피해를 주었었던, 상처를 줬던 그런 사람들도 떠올려진다고 하네요. 특히 내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었던 그런 사람들을 내가 과연 용서했느냐, 용서 못했느냐.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건만 내가 과연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느냐, 구하지 못했느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 마음 편안하게 눈 감기 힘들다고들 그렇게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마음 편히 눈 감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누구 한번 원망해 본 적 없고, 또 누구에게 원한 한번 살만한 행동 한 적 없었었고,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했던 그러한 요셉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큰 반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양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원수 같은 아이를 양아들 삼을 수 있었던 거, 이거 반전 중에 반전이잖아요. 기독교의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작과 중간이야 여러 가지 감정으로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겠죠.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분노도, 그리고 원수 삼는 거 등등. 하지만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그 마지막은요, 다 사랑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쓸 수 있는 거룩한 반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형들 용서했어요. 어떤 조건이나 단서를 달았다든지 어떤 전제를 했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무슨 조건을 달고 전제를 달고
뭐 각서라도 딱 써놓고 각서 받아놓고 그거 용서한다는 할지라면 그 용서에 과연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무슨 사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어떤 전제도 없어요. 어떤 단서도 없어요.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줬을 때 어떤 전제 없었어요. 어떤 단서 없었어요. 그냥 내 아들이기 때문에 품어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기에서 진정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요셉이 용서하지 못했단다 할지라면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저 모세 율법과 같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갚으려 했었단다 할지라면은 아마도 중국 무협 영화 스토리 수준의 그런 그 정도 이야기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후손과 후손들에게도 원수되는 이 유산, 이 욕된 유산을 물려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자기 대해서 모든 걸 다 끊어버리죠. 사랑으로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용서로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해 오늘 삶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2019년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혹시라도 섭섭한 감정들, 서운했던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수북히 쌓인 그런 눈이 태양에 다 녹아지듯이 그렇게 녹아지는 훈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해 나가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요셉은요, 하나님으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 오늘 창세기 50장 이 19절 말씀이 참 인상적이에요. 인상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은 같이 한번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고백이 평범한 고백같이 보여도 이 고백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경외의 믿음,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겸허히 낮추는 겸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요, 울보입니다. 울보. 툭하면 울어요. 다 큰 어른이 툭하면 울면은요, 청승이라고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요, 형제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는 그런 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고 복받은 분들이에요. 감정도 풍부했고요, 눈물도 많았던 요셉. 창세기 43장 30절 말씀에서도요, 하나밖에 없는 그 친동생 베냐민을 딱 보고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아버지도 보고 싶었고, 그리고 친동생 베냐민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베냐민도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베냐민을 딱 보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복받쳤어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안방에 홀로 들어가가지고 울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5장 2절 말씀에서도요, 이제 형제들에게 이제 자신의 존재를 밝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에 이런 권위를 갖고,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그렇게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 했었고 나를 팔아넘긴 동생 요셉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선포했었단다 할지라면은 형들은 두려워 벌벌 떨었겠죠. 물론 창세기 역사도 형들이 두려워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형님들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바로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50장 1절 말씀에도 이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버지 야곱을 보게 되니까 또 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면 청승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요셉의 울음은 자기 감정에 솔직한 거예요. 아버지와 형들과 동생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눈물을 보이는 거예요. 50장 17절 말씀에 또 울어요. 왜 우는가? 형들의 말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신 그런 말씀이 떠올려지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에 또 울고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도 형님들을 용서하셨고, 지금 형님들이 나한테 얘기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이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저한테 전하라고 그렇게 형님들한테 말씀하셨다는데, 그렇단다 할지만 아버지도 형님들을 용서하신 것인데 내가 뭐라고 형님들을 용서하지 못하리이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으리이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그 말 듣고 그 아버지 생각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요셉은요, 육신의 아버지 보고 용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육신의 아버지를 보고 형들을 용서했단다 할지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은 내가 아버지를 대신하리까? 이렇게 달라졌어야 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계속해서 당신들은,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받들어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죽기 직전 마지막 유언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에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하신 땅에 이르도록 할 것이니라. 2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이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붙잡을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찾아갈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은 시작도 중간도 마무리도 항상 하나님이에요. 그가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종으로 끌려가 또 모함을 당하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속에서 누구 하나, 사람 하나 도움 준 적이 있어요? 요셉은 정말 외로웠습니다. 왜? 어떤 인간의 도움을 한 번도 받지는 못했어요. 형들에게 미움시 기질도 받아 버림당하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해서 보디발의 신임을 받았지만은 보디발 아내의 말만 믿고 결국에는 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지게 했고, 감옥에서도 또 열심히 또 간수의 일을 도우면서 했지만 언제 풀려날지 기약도 없고 얼마나 지난 외로움을 느꼈겠습니까? 말동무, 말 상대할 그런 대상조차 없을 만큼 그렇게 힘겨웠던 그런 요셉이었지만은 요셉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요셉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꿈의 몸을 통해서 요셉을 떠올려 가지고 요셉과 바로 왕을 연결시켜 준 것뿐이에요. 술 맡은 간원장이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요셉 올린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긴 하시지만은 철저히 요셉은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주셨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언제나 불러야 될 이름이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해외 토픽이에요. 이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 이 어린이 동물원, 이것은 이제 건립하고자 할 때에 한 부자가 그 취지가 참 좋다 해가지고 300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표현하면 한 36억 정도. 요새 36억은 돈도 아닌가 봐.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하기야 뭐 주윤 발은 뭐 8천억 원을 그렇게 기부했다는데 뭐 거기도 별로 놀라지 않는데 거기에 비하면 36억 원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평생 가도 쳐다보지도 못할 돈이 될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돈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 이후에 또 소식이 나기를 이 부자가 그 기부를 취소해 버렸대요. 그래서 왜 취소했는가 봤더니만 감사표를 너무 적은 걸로 나한테 줬다고.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 내가 36억 원이나 하는데 감사표가 이게 뭐냐고.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 기분 나빠서 나 이거 못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취소해 버렸대요. 기부도 기분 나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선행도 기분 나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끝까지 자기 이름만 남기고 자기 이름만 높이려고 합니다. 선행도 구제도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라도 남겨야지만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의식할까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역사 자체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이러한 이들이 과연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과연 그 이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설령 죽음이 두려워서라도 뭔가 누군가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찾고 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는데 할지라도 이미 그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예 하나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1930년대 초 이 미국은 굉장한 극심한 불경기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제 대공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들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요.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고요. 상점도 다 문을 닫고요. 공장도 문을 닫고요. 또 문 닫는 은행들도 생겨나게 되면서 지금 막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경기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많은 실업자들이 그냥 일을 하고 싶어도 또 일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일터가 없다 보니까 그냥 거리로 다 그렇게 몰려 들어왔고, 근데 그때 어떤 극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극장 앞에 무료 입장이라고 써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아유 잘됐다, 돈도 없는데 할 일도 없는데 저렇게 무료로 영화 보여주나 보다 해가지고 수많은 그런 실업자들이 그 영화관에 들어가서 재밌게 영화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영화관에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장정 두 사람이 어깨가 딱 벌어진 장정들이 딱 서 있더니만 못 나간다는 거죠. 왜 못 나가냐고. 돈 내라는 거예요. 무슨 돈이냐고. 분명히 이제 무료 입장이라고 써 있는데 왜 못 나가게 하냐고. 그때만 이 두 장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료 입장 맞다고. 근데 퇴장은 유료라고.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퇴장료를 내고 극장문을 나갔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장료 내고 이 세상에 들어온 사람 없어요. 성도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입장료 내시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네? 입장료 내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속으로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돈을 받고 태어났어야지. 그냥 부려막심한 겁니다. 그거는 입장료 내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진짜 공짜인 줄 알고 마음껏 즐기고 멋대로 살고,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퇴장료를 지불해야 될 때 뭘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우리가 퇴장해야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진 사람들, 그저 우리 인생을 즐긴 만큼 즐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혹한 퇴장료를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서도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른들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이 청년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에요. 청년들을 향해서. 청년들이 열정을 갖고 또 젊음을 갖고 또 자기 원하는 바대로 눈이 보이는 대로 그렇게 쫓아 행할 수 있다는데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그 모든 것들을 쫓아 행할 때에 이 모든 일로를 심판하게 될 줄 알아.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하나님께서 나를
늘 바라보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삶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누구라고요?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찾고 언제나 불러야 될 그 이름 예수, 올 한 해 이제 이틀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붙잡아 두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2018년의 시간은 또 우리들을 버려두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함으로 2018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으로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무리를 위하여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또 이 재단에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내일 모레 또 화요일 날 10시부터 이곳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 벅찬 새해를 준비하며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도 또 2주간 또 이 재단에서 드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마무리 잘 하시고 하나님으로 또 시작하는 송구영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쳐나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